돌담길로 유명한 덕수궁에는 중명전이라는 르네상스풍 근대 서양식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에 고쳐져서 이제 개방이 되었어요. 이곳 중명전에서 1905년 11월 17일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고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관리 감독할 통감부 설치를 승인하는 을사늑약이 맺어졌어요. 고종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늑약 문서에 서명한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중추원 의장인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채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5사람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주는 길을 열어젖힌 을사오적입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들 인형이 딱 있어요. 이렇게 일본이 친일파들을 앞세워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자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준, 이 3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회원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3사람은 끝내 발언권을 얻지 못합니다. 일본이 방해해요. 자, 영국이 도와줬을까요? 방해했을까요? 영국, 우리나라는 친밀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죠. 영국이 방해합니다. 그 당시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황제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이 대사가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까지 찾아갔지만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 3 특사의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서러워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거기 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 들여보내주지도 않아. 화병이 도진 특사 이주는 원래 여기 종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종기가 도져요. 종기가 커져, 아파요, 열나. 지병이 도져서 그곳에서 호텔에서 죽습니다. 현재는 당시 3명의 특사가 머물렀던 호텔 자리에 이준 열사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기념관을 세웠겠지만 이준 열사 기념관을 세운 가장 큰 이유, 힘이 없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없었고 아무도 힘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당하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싶어서 저기 가서 하려고 했고 안 들어줘도 했다. 이준열사 기념관을 세운 이유입니다. 이준열사 기념관은 오늘도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거기에 서 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준열사 기념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살고 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그곳에 함께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에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는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도록 부르는데, 대신 전달하려면 들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끌려서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같이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 같이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기서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반역자요,
다른 신을 섬긴 배반자인 남유다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남유다 백성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고종 황제는 세계 열강이 힘없는 대한제국의 소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할 말을 하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만국 평화에 의해 3명의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3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을사늑약이 대한제국의 왕이 승인하지 않은 효력 없는 협약이고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불법임을 세상을 향해 외쳤어요. 듣든지 말든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살고 있던 패역한 남유다 백성이 듣든지 말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패역한 남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예요. 돌아오라.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외친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5년째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일본 동경으로 도쿄로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을 갑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유학을 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까요? 동경에 남고 싶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유학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을 거잖아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몇 살 때 끌려갔냐? 25살 젊은 청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5세 전후에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10대와 20대 젊은이들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이요 일부러 젊고 어린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살던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저기 높은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건물 솔로몬 궁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면적은 75평. 여러분, 유진벨 기념관 있잖아요. 비전센터 몇 평일 것 같아요? 100평 정도 됩니다. 유진벨 비전센터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작아요. 여러분, 높이는 13.5m, 아파트 4층 높이, 무등 파크 맨션 있죠? 4층 높이가 13.5m 정도 된대요. 그나마도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궁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10대, 20대 청년들이. 바벨론의 지구라트 신전은 면적이 2,500평, 높이가 91m나 됩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한 높은 큰 건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에사길라 신전은 면적이 3만 평, 높이가 15m. 바벨론 왕의 궁전은 면적이 16,000평이나 됩니다. 남유다의 젊은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바벨론에서 살고 싶을까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20대고요, 둘째는 10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자고 했을 때 서울에 살겠다고 했을까요? 서울에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광주로 내려오겠다고 했을까요? 다 서울 산다고 했어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 방학이 되고 안 내려오려고 해. 제 딸뿐만 아니라 10대, 20대의 자녀들 대부분이 서울에 가면 광주에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광천동에 있는 48층짜리 호반 서밋 아파트예요. 높이가 116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여러분 텔레비에서 봐서 잘 알 거예요. 117층짜리 잠실 롯데월드 타워고요. 높이가 555m나 됩니다. 서울에는 48층 이상 건물이 600개 정도 있어요, 여러분. 600개. 우리는 1개 있어. 근데 서울에는 600개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과 유통, 생활환경, 문화활동, 교육과 취업 여건이 광주보다 서울이 훨씬 좋기 때문에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편의시설, 문화시설, 발달된 물질, 물명에 매료되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그들의 마음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면 먹여줘야지, 통제하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가야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걸 보여줘서 바벨론화 시켜서 남유다로 보내야 남유다가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바벨론 말을 듣기 때문에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남유다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서울에 사는 제 딸들이 제가 광주로 가자는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듯이 남유다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아오라고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안 들을 거거든요. 선포하면 미쳤어, 내가 왜 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돌아오라는 선포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공간 이동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높고 큰 건물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입니다. 화려한 건물의 시선을 빼앗긴 남유다의 젊은이들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마음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시선을 빼앗긴 이 남유다의 젊은이들은 세상 즐거움의 마음도 빼앗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돌아오라는 선포는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과 세상 즐거움에 빼앗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한 거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높은 건물, 화려한 도시,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 내가 누리는 문화, 혜택, 여기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즐거움에 빠지니까 내가 죄 짓고 심판받아서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내 집이겠거니, 나 여기서 살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여기에 다 마음이 빼앗기니까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약속을 어겼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그들에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니까요, 마음을 빼앗겨요. 세상에, 즐거움에.
바벨론의 높은 건물들에 내 눈을 빼앗겨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 몇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나머지 대부분은 바벨론의 신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가려면 예루살렘이 전부 파괴되어 있어요. 가면 다시 죽도록 고생해야 돼.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한 5년 살 때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해요. 멸시천대 당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기 너무나 좋아. 적응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래. 안 돌아가요, 여러분.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입 다물어, 너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바벨론의 군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 남유다 백성, 내 동포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이 거칠게 반발해도 에스겔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하셨고,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처음 1장, 2장, 3장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러 가면 남유다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레바퀴를 타고 바벨론까지 신방으로 오셨고요, 에스겔 선지자 입속에 두루마리 말씀을 넣어주세요. 입에서는 달고 뱃속에서는 쓴 말씀,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순종하고 가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시로, 찔레로, 전갈이, 도구로 너를 쏠 것이다.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겁내지 말고 선포하라.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구역 모임에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은 소음이 들려요. 지금 여기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람 소리 나는데 이건 인공의 바람이요, 에어컨 소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자동차 소리,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 여기 양림동에 가만히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자연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새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바람 소리 못 듣습니다. 전부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요. 그 소음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고요를 주는 자연의 소리를 우리는 못 듣고 살아요. 자연의 소리도 못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가들은 자꾸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닫아라. 침묵은요, 내 입만 닫는 게 아니에요. 왜 침묵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침묵하거든요. 그럼 귀도 닫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내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침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받고 징벌받아서 끌려간 바벨론의 그발강가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곳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흩어지는 교회 강조예요. 그래서 막 다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으라고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예배당에만 머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가서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사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요, 나갔더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되게 사람들은 희한해요. 나갔더니 뭘 봐요? 높은 건물을 봐요, 여러분. 편안한 걸 봐요. 즐거운 것들을 봐요. 안 돌아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3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직장 생활을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 자라가지고 교회 오빠요. 교회 오빠로 자라가지고 처음 직장을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와 직장은 너무나 달라.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 직장은 돈 벌어야 돼. 직장은 세상 방식으로 움직여야 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술 먹으면서 교회에 엄청 욕을 해요. 근데 제 속에서 반발이 일어나요. 너보다 우리 안수 집사님 훨씬 깨끗해. 술 먹으면서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는데, 그때 제가 당신들이 사는 이 세상보다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곳이야. 전 자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훨씬 더 거룩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선한 모습으로 삽니다. 왜? 세상에서는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눈치껏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처럼 질타하고 죄 지면 혼내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저한테 혼나요? 칭찬받고 가요? 혼나잖아. 1년이면 52주를 혼나,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훈련, 이걸 하는 데는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온 세상의 소망은 어디냐?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흩어져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들어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예배당에 자주 오시고 예배당에 오래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와. 이제는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아.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귓가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신과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에 빼앗긴 우리 시선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에게 내가 유혹당하고 죄에게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게 습관화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거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죄에게 지지 않고 이기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귀를 닫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 라는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릴 때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성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기로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